자,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거울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면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매일 우리는 거울을 보니까 자기 나이 먹는 건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곤 하고, 또 가끔씩 오래된 사진들이 있어요. 저도 요즘에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10년 전, 15년 전 사진이 갑자기 이렇게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 마음대로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사진을 보면 이랬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아마 젊은이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굉장히 바쁘게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역사의 그 길이보다 지금 이 한 3, 40년 동안에 이루어진 그 모든 변화의 폭이 더 넓다라고 말할 만큼 긴급하게 보내는 시간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남과의 경쟁 속에서 또 자기의 삶을 보다 더 낫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 과정에서 또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의도치 않은 경쟁을 겪어야 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숨가쁘게 자기만의 경쟁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사실 쳐다보고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채찍질하면서 살아가는 경마장의 말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던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질문들에 봉착하게 돼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서 지금까지 무엇하면서 살고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이 허버트 사이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자기의 경제학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인간을 이렇게 그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통계 같은 걸 스태티스틱을 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variable, 그러니까 변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변수들,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느냐? 조건들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은 주어진 환경, 주어진 조건 안에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충분히 자기에게 만족할 만한, 스스로 자기가 만족할 만한 결정을 내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은 완벽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자기가 만족할 수준에서 결정을 내리는 아주 제한적이고 그리고 부분적인 결정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의 관계도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는 사람이 최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때는 이 사람만한 사람 없다, 최선의 선택이다. 지금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속았다. 아니면 그때의 선택이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사람들이 느끼게 되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다고 믿고 싶은 것이겠죠. 그런데 과연 최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베스트, 가장 좋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살아온 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사람도 내가 만나본 사람들만 알 뿐입니다. 내가 걸어오지 않은 인생은 알 수 없어요. 내가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다른 길을 갔을 텐데 그 인생은
가보지 않는 한 알 수 없어요.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내가 만난 사람도 그냥 만난 사람일 뿐이지만 그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만남을 갖고 어떤 결과를 낳았을 건가는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우물 안에 살아가는 개구리 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다른 인생은 살아볼 수 없는, 아예 애초부터 불가능한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 그 순간에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에서 마음의 폭을 넓혀서 보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갇혀서 사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제한적일 뿐이고 오직 영원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라는 자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바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죠. 실상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서 형과 유산 관계로 그 분배 문제 때문에 도움을 달라고 청하자 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갈등이나 재산에 대한 심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탐심, greed, 그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자, 여기서 탐심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할까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내 마음의 욕심이에요. 그럼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뭘까요? 다 자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남을 위해서 욕심내는 분 계세요? 그런 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분 옆에 있으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대개의 경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와 관련된 누군가, 말하자면 자기 자식, 자기 형제도 안 가요. 자기 자식에 대한 것은 끔찍하죠. 어떻게든지 자식에게 남겨주려고 하는 본능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욕심을 만들기도 하죠. 자기 집, 자기 소유에 대한 것.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교회 오면 화장실에 그 휴지 왜 이렇게 말아서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두 칸만 써도 된다니까요. 딱딱 뜯어서 제가 두 칸씩 뜯어지게 만들까 봐요. 그렇게 둘둘둘 말아서 쓰는데 집에 가면 쓰는 게 달라지고 그리고 자기 집에 대한 애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전부 다 뭐예요? 자기와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했던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떠났던 모든 것은 다 자기와 관련된 거예요. 탐심을 만들어내는 것, 자기 관계, 자기 소유, 자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바로 이 탐심에 대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버려지지 않은 것, 우리가 찾아야 할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사람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또는 형제 간에 나타날 수 있는 그 모든 갈등 상황 그 자체보다 먼저 마음을 한번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 다시 말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마음의 중심, 이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은 안 될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종종 하죠. 사람을 믿지 마라. 그리고 사람은 바꿔 쓰는 거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세월이 가면 사람이라는 게 어느 정도 변화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중심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안 바뀌어요. 그대로야. 그냥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사고의 중심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중심인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늘 비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큰 소출로, 그러니까 수확을 많이 얻어서 큰 부를 이룬 부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곡식이 너무 많아서 창고에 다 보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조금 약간 먼 얘기처럼 들리는데 현대판으로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투자를 했건 뭘 했건 엄청나게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 돈이 들어와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예전에 저 아는 분이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지폐가 너무 많아서 이걸 어디다 보관할까를 고민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부럽죠? 부러운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주차장에 나가서 보니까 강남 아파트에는 어울리지 않는 이만한 항아리 2개가 베란다에 있더라고요. 전 직감했죠. 거기에 지폐가 들었구나. 그 지폐가 독에 가득 차고 나서 더 넘어서 어디다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세금 문제는 싫고, 그래서 그 돈을 어디다 두면 좋을까? 이 부자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때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마도 여러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독에다가 지폐가 너무 쌓여갖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으면 더 큰 독을 사겠죠. 아니면 독을 여러 개를 사던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곡간에 더 많은 것을 늘리자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가 평안한 삶, 부유한 삶을 계속 유지하려면 할 수 있는 일종의 재테크와 같은 거예요. 합리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내가 보관을 해야 이 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그게 제한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이것은 제한된 합리적 행위일 뿐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철저하게 계산한 것 같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바로 뒤에 20절에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 이 부자가 큰 곡간에다가 자기가 수확한 것을 다 놓고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면서 영혼에게,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한 것은 결국 이것이 나를 만족했다라고 한 거예요. 만족했다고.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만족하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너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네가 채워진다고 해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실제로 이 이야기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를 불러가면 네가 쌓아둔 것, 이 물질적 소유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 소용없는 일이라고, 남 좋은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만약 그거를 목적으로 했다면 이것처럼 헛된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거두어갈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육신의 사람만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력 있는 사람, 영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우리의 영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영을 제하면 우리의 육신의 죽음도 맞이하겠지만 육신이 살아도 영혼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생기를 잃어버린 것. 그럼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불완전한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요.
한번 보십시오. 소유한 것이 많은 분들이 물론 삶이 윤택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거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최빈국인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최빈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OECD 경제 대국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여기며 살아요. 지금 거둘 거 거두고 예전보다 물질적인 삶은 평안해진 것 같은데 옛날 생각해보면 여전히 참 마음이 좋았고 또 사람 살만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거두어 가면,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이 그냥 소유를 통해서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만으로 우리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소유의 넉넉함, 예수님 말씀대로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소유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하지 않은 것을 마치 목적인 것처럼, 그것이 행복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삶을 합리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롭게 하는 일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배경이 된 이야기이죠. 유산 분배에 대해서 도움을 청한 그 사람의 의도가 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고자 했는지 몰라요. 형과의 관계, 지금 소유만 가지고 돈만 보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 많은 가정들 보면 유산 분배 문제로 형제 간에 갈등이 일어나서 칼부림이 일어나는 일도 있고요. 그것으로 형제 간에 우위가 깨지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생각해야 할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의 어머님이 치매를 앓고 계셨는데 이 딸이랑 그 치매 걸린 어머니랑 같이 어딘가를 가다가 어머니가 저 옷이 너무 예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나중에 딸이 그게 마음에 걸려서 그곳에 가서 뭐 받겠어요? 딸이 뭐 옷은 관심 없어요. 옷에 달린 이렇게 프라이스 태그를 이제 먼저 본 거죠. 눈에 들어온 프라이스 태그를 보니까 엄마가 눈이 굉장히 높으셨나 봐요. 그게 유명 메이커의 값 나가는 옷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딸이 아이고 이거는 값이 너무 나간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치매 걸린 어머니가 뭐 이거 아시겠나 싶어서 오는 길에 시장 골목에 있는 상점에서 그와 비슷한 싼 옷을 사가지고 어머니에게 드린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어머니에게 때마다 드렸던 용돈, 그걸 쫙 모아놓으셨더래요. 용돈을. 그리고 거기에 노트가 하나 붙였다는 거예요. 우리 딸 원하는 거, 사고 싶은 거 사게 할 거라고 하는 메모가 거기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따님이 그걸 보고서는 어땠겠어요?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다시는 돌릴 수도 없고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돌아갈 수 없는데, 물론 살 능력이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분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때 엄마의 마음을 안 보고 나는 가격표를 봤을까요?
그리고 왜 엄마가 좋아하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레짐작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모든 것을 결정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께서 형제 간에 유산 문제로 갈등을 겪을 만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지금 중요한 게 이게 전부겠느냐라고 다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영혼을 가져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니 그에게는 아직 오늘 밤이 오지 않았으니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정말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게 내가 소유하는 것, 돈 문제인 건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요? 예수께서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요. 왜 그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비유는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리석음의 기준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한 것, 나만을 위한 것.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소유라고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탐심,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부요라는 말은 내가 거기서 채워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만족하게 하는 것, 정말 복되게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에 아주 자명한 일이 있죠. 사람은 소유하면 그때부터 또 다른 갈망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새 거 얻으면 새 거 가질 때만 좋아요. 새 것이 흔 것이 되면 또 새 것 갖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한자어에 보면 복자라는 말이 있죠. 복복자. 복복자의 오른쪽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냐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 시자는 보일 시자인데 제사 지내는 그 제단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내가 언제 복을 얻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충만한 그 상태예요. 그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로 채우려고 하면 결코 우리는 그 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충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의 반대말이 화이죠. 이 화라는 단어가 보면 같은 보일시에 이 옆에 있는 단어는 삐뚤어질 괴자예요. 그래서 입이 여러 가지, 네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자를 보면 안에가 다 막혀 있어요. 사람이 꼬여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듣는 것도 자기 입장으로 듣고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자기 입장으로만 이야기하고 이게 꼬인 거예요. 이게 화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탐심이 되어서 내 안에 집어넣기만 하고 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게 화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복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인생을 놓고 볼 때 그것처럼 비합리적인 게 없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최근 언론을 통해서 수면 위로 떠오른 한 사건이 있죠. 몇 해 전 미국 사회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린 이 제프리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이 사람은 억만장자고 또 유력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이 소유, 그 재물, 그리고 그의 명예라고 하는 게 다 뭐였을까요? 그 이면을 보면 심각한 도덕적 타락이고 범죄로 아주 가득 차 있는 것이 적나라하게 이제 세상에 퍼졌죠. 수많은 피해자들을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를 하고 불법 행위들을 온갖 자행을 했습니다. 그게 전부 뭐였나요? 자기 만족, 자기 쾌락인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고요. 사람들 사이도 그렇게 맺은 관계는 다 잘못된 만남이에요. 결코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고 자기만의 소유를 통해서 자기만의 성을 쌓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인간에 대한 어떤 존중도 없고 책임도 없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죠. 결국 고립된 속에서 죽음을 맞은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가 말이에요. 정도만 다르다고요? 때가 조금 묻었다고? 삶의 방향은 같은데 조금만 가서 나는 그 정도로 삐뚤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몰라서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은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따지고 보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끝을 추적해서 가다 보면 그 근원에 뭐가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함께 살아가도록 하신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아직 오늘 밤이 오기 전 시간이 남았어요.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극단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이 시간,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밤 오기 전에 오늘 나의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하실 때 네가 뭘 이루었느냐 성취를 묻지 않으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누구였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아직 오늘 밤을 맞이하기 전인 우리들에게 주신 이 질문에 오늘 해답을 찾으시고 이제 시작되는 이 한 주도 정말 내 기억에서 남을 수 있는, 또 누군가에게는 작은 삶의 빛을 주고 희망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는 좌절과 또 마음의 상처를 주기보다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 한마디를 던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탐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는가, 철저하게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스스로의 삶을 왜곡하며 산 것은 아니었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을 구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참회와 또한 회개가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성도로서의 삶을 고백하고 결단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우리들의 마음도 갖추어가게 하시고 화가 아니라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